8월 첫 주 무더운 날씨이지만 곧 이 무더위가 곧 고개 숙일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때를 거스르며 사는 사람, 추하게 사는 사람이고 결국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 그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또 어느 누구보다 나를 위로할 수 없다고 이제는 그런 마음이 나를 짓누를 때, 역경과 고난이 내 가운데 있을 때에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도는 때를 따라 돕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를 알아 때를 따라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이제는 기다릴 줄 안다. 모두가 다 조급함이 있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조급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면은 코리안이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조급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면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기다리는 것, 어찌 보면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러기에 우리의 순종은 정말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모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보나 인격, 성품 어느 면에서 봐도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신 거죠. 하지만 왕이 오른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급함과 자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이제 앞두고서 그 블레셋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움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번제를 드려줄 선지자를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기 근처까지 가까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 조급함 때문에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좋았을 텐데. 뿐만 아니라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후에 아말렉 백성과 소유, 가축까지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명령을 어기고 빼앗은 가축 중에 좋은 것을 이제 남겨두고 그것으로 이제는 가지고 돌아와서 나눕니다. 생각할 때 참 아까운 것들이기에 이것을 그냥 없애느니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그 뜻이 커지면서 점점 그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2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이루어 가기를 가장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의 날을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알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함 때문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감사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깨달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겨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그리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는 것, 그것이 지금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순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고 그 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순종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순종과 기도,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과 기도 없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서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이죠. 우리 17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후반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도의 핵심이지요. 전체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하신 때로서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때이지요.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펼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이 자신의 십자가를 놓고 일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그 삶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순종이요 기도의 삶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대로 이루신 분이시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또한 순종과 기도의 삶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고 우리가 무엇에 기도할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요 일찍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만물의 마지막이 임하였을 때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때와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때와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때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순종의 삶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때가 가까웠음에도 기도하지 않는가? 마음 한구석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과 내 주장이 더욱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더 앞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기도를 드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알고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때가 되었으니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고난, 헛되지 않은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영광이 아닌, 그리고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참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 어쩌면 이것이 성도의 참된 기도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와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는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진정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뜻을 따라서 불순종의 영을 내 안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찾는, 두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오심, 사심,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때와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줄 믿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힘써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는데 어디서 다 이루셨습니까? 마지막 주님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순종함으로 다 이룬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영화롭게 하시며 저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길을 이제는 순종과 기도 가운데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로 말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순종의 그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항상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이제는 남긴 사람, 음악 작품을 많이 남긴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인데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작품처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으로 불행한 삶이었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또 그를 키워준 형이 있었지만 형은 바흐가 무척 부담이 되었고 형수의 미움도 만만치 않았던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결혼한 지 14년 대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또 다시 결혼하게 된 그는 많은 자녀를 갖게 되었지만 자녀에 대한 복이 없었습니다. 자녀의 반은 어려서 죽고 자녀 중에 정신박약아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는 몸도 건강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뇌일로 쓰러져 반신불수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작곡을 하였는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을 한 곡 한 곡 창조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이 다 되었는데 그가 이처럼 심오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알릴 수 있었던 것, 그가 인생의 고난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위를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귀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SDG,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항상 그의 야어로 사용해서 그는 그의 작품에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바하의 삶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분번한 삶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에 주어진 모든 삶을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의 십자가를 그는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고난과 도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순종과 기도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구호를 가지고서 나아가서 우리는 순종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는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요리문답 제1문에 나오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을 때 그 답으로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과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 기쁨, 평화, 안식, 그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앞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서 그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모두가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보다는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는 내 뜻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기다리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돕는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재능을 또 내 보화를,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